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감이나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곁에 나타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흐려지고 평소와 같지 않은 괴로움이 밀려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의 방향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 멀리서 굴러온 바퀴가 다시 바퀴 자국을 따라 움직이듯 과거의 방식 그대로 이어진다 하셨다. 그 인연이 선연이었으면 좋은 기운을 일으키지만 악연이었으면 마음을 어둡게 덮을 뿐이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난 지혜를 말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분별의 덩어리에 가깝다. 하지만 상대를 볼 때 이유 없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감정은 분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심층의 업식에서 끌어올려지는 반응이기에 현생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년 노년이 되어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원인은 깊고 넓어 한 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다 하였다. 그림자는 해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듯 전생에서 지은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조금씩 드러난다. 그 인연이 바로 가까이에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유 없는 불편함을 성격 차이라고 오해하거나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생의 모습만으로 인연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는다. 연기의 원리는 얕은 표면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흐름 속에서 모든 인연을 바라본다. 따라서 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괴로운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연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악연은 가까울수록 번뇌가 일어나며 선연은 가까울수록 마음이 맑아진다 하셨다. 이 말씀은 감정이 바로 인연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면에는 전생에서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현생에서 만난 사람이라 해서 현생에서만 이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단 한 생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의 발걸음이 다시 교차하여 만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연의 흐름을 생각하게 한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에 어변을 지고 온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은 대개 미움, 원망, 버려짐, 배신, 다툼,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흔적이다. 이 둘 중 어느 한 사람만 놓아버렸다고 해서 관계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그 관계가 다시 만나 해결될 때까지 선명한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대개 평범한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주변인일 뿐이지만 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평소 같지 않은 불안과 경계가 일어나며 이해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생의 감정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아래에는 전생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미세한 업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하셨다. 이는 전생에서 쌓인 원한이 현생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숙성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업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기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바뀌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조심스러워지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작아진다. 이 모든 느낌과 반응은 전생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둘째는 아무 이유 없는 감정의 요동. 셋째는 피하고 싶어도 계속 관계가 엮이는 흐름이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은 과거에서 이어진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전에 끊어낸 줄이 현생에서 다시 당겨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곧 전생에서 이미 지나왔던 업의 울림이다. 감정의 요동은 과거에 풀지 못한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노는 불길과 같아 지닌 자의 마음을 태운다 하셨다.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분노는 현생에서 만나 다시 마음을 태우고 그 불길이 마음속에서 흔들려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인 관계의 반복은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다할 때까지 다시 온다 하셨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관계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이 남아있을 때는 마치 강물이 자연스레 바다로 흐르듯 두 사람이 다시 만나도록 인연이 끌어당긴다. 설령 피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다시 얽히고 조심해도 또 다른 모습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증오나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존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연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화엄경의 한 구절이다. 마음이 지은 바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흔든다. 이 말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형태가 현생에서 다시 나를 시험하듯
찾아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원한 인연은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의 영향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깊게 얽혀 있었던 업은 현생에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혹은 오랜 친구나 지기와 같은 가까운 인연을 통해 되살아난다. 이는 업의 힘이 관계의 중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며 그 인연이 다하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하셨다. 그렇다면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인연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인연이 남아있는 동안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치며 삶은 잔잔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인연을 마주한 사람은 그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한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는 인연은 현생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과거의 업을 드러내어 소멸시키는 역할. 둘째는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이 두 역할 때문에 이 인연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업은 도망치면 더 크게 돌아오고 마주하면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과는 처음부터 호감이 생기고 왜 어떤 사람과는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은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감정의 흐름은 인연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림자의 한 조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한 인연 또는 악연이라 부른다. 악연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업이 악하게 얽힌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남아있는 업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그 인연에 대한 분노나 비난이 줄어들고 업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긴다. 이제 우리는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현생에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이 인연의 실체를 알아야 업을 풀 수 있고 업을 풀어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깊은 층에서 작용하는 업식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을 지닌 채 태어나며 그 업은 과거의 생각, 행동, 말이 함께 쌓여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은 단순한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깊은 상처의 흔적이기에 현생에서도 반드시 반응을 일으킨다. 업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이 어렵다고만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원인을 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해이다. 전생의 원한을 남긴 사람은 현생에서 감정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과 마주하면 혹은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현재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를 업은 마음의 밑바닥에 머물다가 인연을 만나면 물결처럼 움직인다 하였다. 즉,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흐름이었다. 이러한 인연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종종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먼저 보아야 한다 하셨다. 상대는 단지 업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일 뿐, 업을 지은 것은 과거의 나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인연을 피하고 미워해도 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생 원한 인연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의 불균형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지만 그 비어 있음이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에 다시 사로잡힌다 하였다. 전생의 원한이라는 모양이 현생에서 다시 마음에 떠오르면 사람은 그 모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생 원한 인연은 이유 없이 다투거나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말한 의도는 따로 있는데 내 마음에는 상처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꺼낸 말은 상대에게 공격처럼 느껴져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 이 과정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의 파동이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에 존재하며 한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을 통해 얽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전생에서 맺어진 원한은 현생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까운 인연에서 드러나는 원한은 아주 오래전의 시간이 쌓여 생긴 결과이며 그 결과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생 원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매듭을 풀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서만 소멸된다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을 현생에서 만나면 그 인연은 지난 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매듭을 지금 생에서 풀어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인연을 다시 원망하고 다시 미워하며 전생에서 남긴 매듭을 현생에서도 또다시 묶어버린다. 이것이 반복되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이 나타난다. 3세의 인연은 이렇게 쌓이고 이어진다. 전생 원한 인연의 또 다른 특징은 멀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멀어지고 싶어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피하고 싶어도 상황이 자꾸 관계를 재연결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힘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서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음에도 계속 얽히는 이유는 그 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에서 반응하면 번뇌가 더해지고 지혜 속에서 바라보면 번뇌가 사라진다 하셨다. 즉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림은 업을 소멸시키는 첫걸음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대하는 지혜는 첫째,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 것임을 아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두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셋째, 그 인연을 피하지도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인연은 가까울수록 업이 흔들리고 너무 멀어지면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업을 소멸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된다. 전생 원한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도 줄어든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업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 흔들리는 줄을 알면 바람의 방향도 안다 하셨다. 전생 원한 인연은 마음의 줄이 흔들리는 현상이며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현생에서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업의 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윤회의 매듭을 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업은 만나서 알아차림으로 사라지며 피하여 도망치면 더 크게 따라온다 하셨다. 즉 원한 인연은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생으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이다. 원한 인연의 해소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전생의 원한은 상대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 행동 속에 담긴 업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상대의 과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먼저 본다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핵심을 보여준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번뇌를 키울 뿐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된다. 원한 인연은 감정적 대립이나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자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억압된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움직이며 또 다른 형태의 업으로 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계를 피하거나 그 사람을 단절한다고 해도 업은 마치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다음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업을 해소하는 과정은 마음이 업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비출 때 모든 상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원한이라는 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을 내 안에서 허물어낼 때 업이 비로소 끝난다는 뜻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첫 단계는 감정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불편함을 주고 화를 돋우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보자. 현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러나 업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는 단지 촉발점일 뿐, 마음을 흔든 진짜 원인은 전생에서 나와 그 사람이 주고받았던 상처의 흔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 이는 곧 해탈을 향한 첫 걸음이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를 억지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과거의 감정이 다시 뒤흔들리고 억지로 멀어지려고 하면 미처 풀리지 않은 업이 다시 마음을 묶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업이 드러나는 인연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도록 두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만이 원한을 녹인다 하였다. 전생의 원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자비로 녹여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업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업을 회피하려는 마음은 업의 소멸을 늦춘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은 마주할 때 소멸한다 하였으며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대할 때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생에서 형성된 원한의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음에 남아있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와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대할 때
상대를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분별하는 순간 업은 형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분별을 내려놓고 인연을 인연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 업은 형태를 잃고 그 형태의 사라짐 속에서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회복한다. 이러한 수행적 관점에서 보면 전생 원한 인연은 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비우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오랜 생에 걸쳐 이어진 매듭을 풀어내는 길이다.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멈추는 지혜이다. 내 마음에 남아있던 원망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분별이 가벼워지고 업의 흐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끝나며 어떤 인연은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 마음이 그 인연에 더 이상 얽히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는 원한도 원수도 없으며 그저 인연만 있을 뿐이라 하셨다. 전생의 원한 인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더 이상 원한이 아니며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괴로움을 주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업을 풀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그 인연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인연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면 현생에서 끝나지 않았던 업은 이 생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이것이 전생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길이며 그 길 끝에서는 새로운 윤회가 아닌 해탈을 향한 마음이 싹튼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그림자를 이 생에서 밝히고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가 다하면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하셨다. 따라서 지금 곁에 있는 불편한 인연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인연을 지나왔고 많은 마음의 상처를 품어왔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인연이 왜 내 곁에 다시 나타났는지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업은 소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업은 알아차림 속에서 줄어들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커진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 인연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는 일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어 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변화시켜 업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알려준다. 전생의 매듭은 현생의 이해와 자비 속에서 풀리고 이해와 자비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업을 보는 눈을 갖추는 순간 원한 인연도 스승이 되고
괴로움도 수행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을 현생에서 지혜로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은 어둡지 않으며 그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업과 인연을 해소하는 길이며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혜이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감이나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곁에 나타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흐려지고 평소와 같지 않은 괴로움이 밀려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의 방향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 멀리서 굴러온 바퀴가 다시 바퀴 자국을 따라 움직이듯 과거의 방식 그대로 이어진다 하셨다. 그 인연이 선연이었으면 좋은 기운을 일으키지만 악연이었으면 마음을 어둡게 덮을 뿐이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난 지혜를 말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분별의 덩어리에 가깝다. 하지만 상대를 볼 때 이유 없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감정은 분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심층의 업식에서 끌어올려지는 반응이기에 현생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년 노년이 되어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원인은 깊고 넓어 한 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다 하였다. 그림자는 해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듯 전생에서 지은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조금씩 드러난다. 그 인연이 바로 가까이에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유 없는 불편함을 성격 차이라고 오해하거나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생의 모습만으로 인연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는다. 연기의 원리는 얕은 표면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흐름 속에서 모든 인연을 바라본다. 따라서 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괴로운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연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악연은 가까울수록 번뇌가 일어나며 선연은 가까울수록 마음이 맑아진다 하셨다. 이 말씀은 감정이 바로 인연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면에는 전생에서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현생에서 만난 사람이라 해서 현생에서만 이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단 한 생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의 발걸음이 다시 교차하여 만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연의 흐름을 생각하게 한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에 어변을 지고 온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 원하는 대개 미움, 원망, 버려짐, 배신, 다툼,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흔적이다. 이 둘 중 어느 한 사람만 놓아버렸다고 해서 관계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그 관계가 다시 만나 해결될 때까지 선명한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대개 평범한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주변인일 뿐이지만 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평소 같지 않은 불안과 경계가 일어나며 이해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생의 감정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아래에는 전생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미세한 업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하셨다. 이는 전생에서 쌓인 원한이 현생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숙성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업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기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바뀌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조심스러워지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작아진다. 이 모든 느낌과 반응은 전생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둘째는 아무 이유 없는 감정의 요동. 셋째는 피하고 싶어도 계속 관계가 엮이는 흐름이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은 과거에서 이어진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전에 끊어낸 줄이 현생에서 다시 당겨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곧 전생에서 이미 지나왔던 업의 울림이다. 감정의 요동은 과거에 풀지 못한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노는 불길과 같아 지닌 자의 마음을 태운다 하셨다.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분노는 현생에서 만나 다시 마음을 태우고 그 불길이 마음속에서 흔들려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인 관계의 반복은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다할 때까지 다시 온다 하셨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관계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이 남아있을 때는 마치 강물이 자연스레 바다로 흐르듯 두 사람이 다시 만나도록 인연이 끌어당긴다. 설령 피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다시 얽히고 조심해도 또 다른 모습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증오나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존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연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화엄경의 한 구절이다. 마음이 지은 바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흔든다. 이 말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형태가 현생에서 다시 나를 시험하듯 찾아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원한 인연은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의 영향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깊게 얽혀 있었던 업은 현생에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혹은 오랜 친구나 지기와 같은 가까운 인연을 통해 되살아난다. 이는 업의 힘이 관계의 중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며 그 인연이 다하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하셨다. 그렇다면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인연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인연이 남아있는 동안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치며 삶은 잔잔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인연을 마주한 사람은 그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한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는 인연은 현생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과거의 업을 드러내어 소멸시키는 역할. 둘째는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이 두 역할 때문에 이 인연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업은 도망치면 더 크게 돌아오고 마주하면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과는 처음부터 호감이 생기고 왜 어떤 사람과는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은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감정의 흐름은 인연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림자의 한 조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한 인연 또는 악연이라 부른다. 악연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업이 악하게 얽힌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남아있는 업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그 인연에 대한 분노나 비난이 줄어들고 업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긴다. 이제 우리는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현생에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이 인연의 실체를 알아야 업을 풀 수 있고 업을 풀어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깊은 층에서 작용하는 업식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을 지닌 채 태어나며 그 업은 과거의 생각, 행동, 말이 함께 쌓여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은 단순한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깊은 상처의 흔적이기에
현생에서도 반드시 반응을 일으킨다. 업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이 어렵다고만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원인을 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해이다. 전생의 원한을 남긴 사람은 현생에서 감정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과 마주하면 혹은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현재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를 업은 마음의 밑바닥에 머물다가 인연을 만나면 물결처럼 움직인다 하였다. 즉,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흐름이었다. 이러한 인연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종종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먼저 보아야 한다 하셨다. 상대는 단지 업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일 뿐, 업을 지은 것은 과거의 나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인연을 피하고 미워해도 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생 원한 인연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의 불균형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지만 그 비어 있음이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에 다시 사로잡힌다 하였다. 전생의 원한이라는 모양이 현생에서 다시 마음에 떠오르면 사람은 그 모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생 원한 인연은 이유 없이 다투거나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말한 의도는 따로 있는데 내 마음에는 상처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꺼낸 말은 상대에게 공격처럼 느껴져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 이 과정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의 파동이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에 존재하며 한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을 통해 얽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전생에서 맺어진 원한은 현생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까운 인연에서 드러나는 원한은 아주 오래전의 시간이 쌓여 생긴 결과이며 그 결과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생 원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매듭을 풀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서만 소멸된다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을 현생에서 만나면 그 인연은 지난 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매듭을 지금 생에서 풀어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인연을 다시 원망하고 다시 미워하며 전생에서 남긴 매듭을 현생에서도 또다시 묶어버린다. 이것이 반복되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이 나타난다.
3세의 인연은 이렇게 쌓이고 이어진다. 전생 원한 인연의 또 다른 특징은 멀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멀어지고 싶어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피하고 싶어도 상황이 자꾸 관계를 재연결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힘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서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음에도 계속 얽히는 이유는 그 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에서 반응하면 번뇌가 더해지고 지혜 속에서 바라보면 번뇌가 사라진다 하셨다. 즉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림은 업을 소멸시키는 첫걸음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대하는 지혜는 첫째,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 것임을 아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두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셋째, 그 인연을 피하지도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인연은 가까울수록 업이 흔들리고 너무 멀어지면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업을 소멸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된다. 전생 원한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도 줄어든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업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 흔들리는 줄을 알면 바람의 방향도 안다 하셨다. 전생 원한 인연은 마음의 줄이 흔들리는 현상이며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현생에서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업의 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윤회의 매듭을 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업은 만나서 알아차림으로 사라지며 피하여 도망치면 더 크게 따라온다 하셨다. 즉 원한 인연은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생으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이다. 원한 인연의 해소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전생의 원한은 상대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 행동 속에 담긴 업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상대의 과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먼저 본다 하였다. 이 말은
전생에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핵심을 보여준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번뇌를 키울 뿐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된다. 원한 인연은 감정적 대립이나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자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억압된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움직이며 또 다른 형태의 업으로 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계를 피하거나 그 사람을 단절한다고 해도 업은 마치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다음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업을 해소하는 과정은 마음이 업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비출 때 모든 상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원한이라는 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을 내 안에서 허물어낼 때 업이 비로소 끝난다는 뜻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첫 단계는 감정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불편함을 주고 화를 돋우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보자. 현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러나 업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는 단지 촉발점일 뿐, 마음을 흔든 진짜 원인은 전생에서 나와 그 사람이 주고받았던 상처의 흔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 이는 곧 해탈을 향한 첫 걸음이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를 억지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과거의 감정이 다시 뒤흔들리고 억지로 멀어지려고 하면 미처 풀리지 않은 업이 다시 마음을 묶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업이 드러나는 인연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도록 두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만이 원한을 녹인다 하였다. 전생의 원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자비로 녹여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업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업을 회피하려는 마음은 업의 소멸을 늦춘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은 마주할 때 소멸한다 하였으며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대할 때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생에서 형성된 원한의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5번째 단계는 마음에 남아있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와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대할 때 상대를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분별하는 순간 업은 형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분별을 내려놓고 인연을 인연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 업은 형태를 잃고 그 형태의 사라짐 속에서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회복한다. 이러한 수행적 관점에서 보면 전생 원한 인연은 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비우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오랜 생에 걸쳐 이어진 매듭을 풀어내는 길이다.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멈추는 지혜이다. 내 마음에 남아있던 원망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분별이 가벼워지고 업의 흐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끝나며 어떤 인연은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 마음이 그 인연에 더 이상 얽히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는 원한도 원수도 없으며 그저 인연만 있을 뿐이라 하셨다. 전생의 원한 인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더 이상 원한이 아니며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괴로움을 주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업을 풀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그 인연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인연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면 현생에서 끝나지 않았던 업은 이 생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이것이 전생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길이며 그 길 끝에서는 새로운 윤회가 아닌 해탈을 향한 마음이 싹 튼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그림자를 이 생에서 밝히고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가 다하면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하셨다. 따라서 지금 곁에 있는 불편한 인연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인연을 지나왔고 많은 마음의 상처를 품어왔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인연이 왜 내 곁에 다시 나타났는지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업은 소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업은 알아차림 속에서 줄어들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커진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 인연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는 일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어 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변화시켜 업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알려준다. 전생의 매듭은 현생의 이해와 자비 속에서 풀리고 이해와 자비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업을 보는 눈을 갖추는 순간 원한 인연도 스승이 되고 괴로움도 수행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을 현생에서 지혜로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은 어둡지 않으며 그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업과 인연을 해소하는 길이며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혜이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감이나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곁에 나타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흐려지고 평소와 같지 않은 괴로움이 밀려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의 방향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 멀리서 굴러온 바퀴가 다시 바퀴 자국을 따라 움직이듯 과거의 방식 그대로 이어진다 하셨다. 그 인연이 선연이었으면 좋은 기운을 일으키지만 악연이었으면 마음을 어둡게 덮을 뿐이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난 지혜를 말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분별의 덩어리에 가깝다. 하지만 상대를 볼 때 이유 없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감정은 분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심층의 업식에서 끌어올려지는 반응이기에 현생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년 노년이 되어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원인은 깊고 넓어 한 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다 하였다. 그림자는 해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듯 전생에서 지은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조금씩 드러난다. 그 인연이 바로 가까이에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유 없는 불편함을 성격 차이라고 오해하거나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생의 모습만으로 인연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는다. 연기의 원리는 얕은 표면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흐름 속에서 모든 인연을 바라본다. 따라서 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괴로운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연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악연은 가까울수록 번뇌가 일어나며 선연은 가까울수록 마음이 맑아진다 하셨다. 이 말씀은 감정이 바로 인연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면에는 전생에서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현생에서 만난 사람이라 해서 현생에서만 이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단 한 생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의 발걸음이 다시 교차하여 만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연의 흐름을 생각하게 한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에 어변을 지고 온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은 대개 미움, 원망, 버려짐, 배신, 다툼,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흔적이다. 이 둘 중 어느 한 사람만 놓아버렸다고 해서 관계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그 관계가 다시 만나 해결될 때까지 선명한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대개 평범한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주변인일 뿐이지만 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평소 같지 않은 불안과 경계가 일어나며 이해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생의 감정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아래에는 전생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미세한 업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하셨다. 이는 전생에서 쌓인 원한이 현생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숙성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업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기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바뀌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조심스러워지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작아진다. 이 모든 느낌과 반응은 전생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둘째는 아무 이유 없는 감정의 요동. 셋째는 피하고 싶어도 계속 관계가 엮이는 흐름이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은 과거에서 이어진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전에 끊어낸 줄이 현생에서 다시 당겨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곧 전생에서 이미 지나왔던 업의 울림이다. 감정의 요동은 과거에 풀지 못한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노는 불길과 같아 지닌 자의 마음을 태운다 하셨다.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분노는 현생에서 만나 다시 마음을 태우고 그 불길이 마음속에서 흔들려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인 관계의 반복은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다할 때까지 다시 온다 하셨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관계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이 남아있을 때는 마치 강물이 자연스레 바다로 흐르듯 두 사람이 다시 만나도록 인연이 끌어당긴다. 설령 피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다시 얽히고 조심해도 또 다른 모습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증오나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존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연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화엄경의 한 구절이다. 마음이 지은 바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흔든다. 이 말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형태가 현생에서 다시 나를 시험하듯 찾아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원한 인연은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의 영향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깊게 얽혀 있었던 업은 현생에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혹은 오랜 친구나 지기와 같은 가까운 인연을 통해 되살아난다. 이는 업의 힘이 관계의 중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며 그 인연이 다하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하셨다. 그렇다면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인연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인연이 남아있는 동안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치며 삶은 잔잔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인연을 마주한 사람은 그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한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는 인연은 현생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과거의 업을 드러내어 소멸시키는 역할. 둘째는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이 두 역할 때문에 이 인연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업은 도망치면 더 크게 돌아오고 마주하면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과는 처음부터 호감이 생기고 왜 어떤 사람과는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은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감정의 흐름은 인연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림자의 한 조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한 인연 또는 악연이라 부른다. 악연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업이 악하게 얽힌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남아있는 업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그 인연에 대한 분노나 비난이 줄어들고 업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긴다. 이제 우리는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현생에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이 인연의 실체를 알아야 업을 풀 수 있고 업을 풀어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깊은 층에서 작용하는 업식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을 지닌 채 태어나며 그 업은 과거의 생각, 행동, 말이 함께 쌓여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은 단순한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깊은 상처의 흔적이기에 현생에서도 반드시 반응을 일으킨다. 업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이 어렵다고만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원인을 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해이다. 전생의 원한을 남긴 사람은 현생에서 감정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과 마주하면 혹은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현재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차바 함경에서는 이를 업은 마음의 밑바닥에 머물다가 인연을 만나면 물결처럼 움직인다 하였다. 즉,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흐름이었다. 이러한 인연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종종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먼저 보아야 한다 하셨다. 상대는 단지 업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일 뿐, 업을 지은 것은 과거의 나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인연을 피하고 미워해도 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생 원한 인연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의 불균형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지만 그 비어 있음이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에 다시 사로잡힌다 하였다. 전생의 원한이라는 모양이 현생에서 다시 마음에 떠오르면 사람은 그 모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생 원한 인연은 이유 없이 다투거나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말한 의도는 따로 있는데 내 마음에는 상처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꺼낸 말은 상대에게 공격처럼 느껴져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 이 과정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의 파동이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에 존재하며 한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을 통해 얽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전생에서 맺어진 원한은 현생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까운 인연에서 드러나는 원한은 아주 오래전의 시간이 쌓여 생긴 결과이며 그 결과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생 원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매듭을 풀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서만 소멸된다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을 현생에서 만나면 그 인연은 지난 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매듭을 지금 생에서 풀어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인연을 다시 원망하고 다시 미워하며 전생에서 남긴 매듭을 현생에서도 또다시 묶어버린다. 이것이 반복되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이 나타난다. 3세의 인연은 이렇게 쌓이고 이어진다. 전생 원한 인연의 또 다른 특징은 멀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멀어지고 싶어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피하고 싶어도 상황이 자꾸 관계를 재연결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힘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서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음에도 계속 얽히는 이유는 그 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에서 반응하면 번뇌가 더해지고 지혜 속에서 바라보면 번뇌가 사라진다 하셨다. 즉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림은 업을 소멸시키는 첫걸음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대하는 지혜는 첫째,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다시 떠오른 것임을 아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두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셋째, 그 인연을 피하지도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인연은 가까울수록 업이 흔들리고 너무 멀어지면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업을 소멸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된다. 전생 원한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도 줄어든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업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 흔들리는 줄을 알면 바람의 방향도 안다 하셨다. 전생 원한 인연은 마음의 줄이 흔들리는 현상이며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생의 원한을 가진 인연이 현생에서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업의 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윤회의 매듭을 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업은 만나서 알아차림으로 사라지며 피하여 도망치면 더 크게 따라온다 하셨다. 즉 원한 인연은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생으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이다. 원한 인연의 해소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전생의 원한은
상대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 행동 속에 담긴 업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상대의 과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먼저 본다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핵심을 보여준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번뇌를 키울 뿐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된다. 원한 인연은 감정적 대립이나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자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억압된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움직이며 또 다른 형태의 업으로 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계를 피하거나 그 사람을 단절한다고 해도 업은 마치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다음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업을 해소하는 과정은 마음이 업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비출 때 모든 상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원한이라는 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을 내 안에서 허물어낼 때 업이 비로소 끝난다는 뜻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첫 단계는 감정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불편함을 주고 화를 돋우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보자. 현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러나 업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는 단지 촉발점일 뿐, 마음을 흔든 진짜 원인은 전생에서 나와 그 사람이 주고받았던 상처의 흔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 이는 곧 해탈을 향한 첫 걸음이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를 억지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과거의 감정이 다시 뒤흔들리고 억지로 멀어지려고 하면 미처 풀리지 않은 업이 다시 마음을 묶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업이 드러나는 인연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도록 두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만이 원한을 녹인다 하였다. 전생의 원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자비로 녹여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업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업을 회피하려는 마음은 업의 소멸을 늦춘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은 마주할 때 소멸한다 하였으며,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대할 때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생에서 형성된 원한의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음에 남아있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와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 전생 원한 인연을 대할 때 상대를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분별하는 순간 업은 형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분별을 내려놓고 인연을 인연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 업은 형태를 잃고 그 형태의 사라짐 속에서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회복한다. 이러한 수행적 관점에서 보면 전생 원한 인연은 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비우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오랜 생에 걸쳐 이어진 매듭을 풀어내는 길이다.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멈추는 지혜이다. 내 마음에 남아있던 원망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분별이 가벼워지고 업의 흐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끝나며 어떤 인연은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 마음이 그 인연에 더 이상 얽히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는 원한도 원수도 없으며 그저 인연만 있을 뿐이라 하셨다. 전생의 원한 인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더 이상 원한이 아니며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괴로움을 주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업을 풀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그 인연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인연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면 현생에서 끝나지 않았던 업은 이 생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이것이 전생 원한 인연을 해소하는 길이며, 그 길 끝에서는 새로운 윤회가 아닌 해탈을 향한 마음이 싹튼다. 전생의 원한을 지닌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그림자를 이 생에서 밝히고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가 다하면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하셨다. 따라서 지금 곁에 있는 불편한 인연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인연을 지나왔고 많은 마음의 상처를 품어왔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인연이 왜 내 곁에 다시 나타났는지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업은 소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업은 알아차림 속에서 줄어들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커진다. 따라서 전생에 원한 인연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는 일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어 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변화시켜 업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알려준다. 전생의 매듭은 현생의 이해와 자비 속에서 풀리고 이해와 자비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업을 보는 눈을 갖추는 순간 원한 인연도 스승이 되고 괴로움도 수행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을 현생에서 지혜로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은 어둡지 않으며 그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업과 인연을 해소하는 길이며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혜이다.